2026년 3월 22일 3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3월 지난주 15일 아침 예배를 짧게 드리고 선교를 필리핀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 12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요, 한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약 3분의 1 정도는요, 필리핀의 선교를 간다든지 혹은 그러는 신앙인들이 탄 상태가 정확한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는 오히려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한국 교회에서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또는 선교 단체들이 교회에서 구성돼서 가는 그런 팀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아는 목사도 하나 만났어요. 제가 가르친 목사도 한 사람 만났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하면서 목사들을 배출해내잖아요. 제가 필리핀의 목회자들 강의를 하면서 일성이 뭐를 묻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제가 일성 처음 하는 질문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저희 강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막 몇백 명, 수백 명씩 모으는 그런 세미나를 안 해요. 일부러 안 합니다. 저더러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요구하는 대로 모으겠다. 700명 모으기를 원하냐? 1000명 모으기를 원하냐? 네가 요구하는 대로 모아주겠다. 세미나 해줘라. 해달라.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필리핀 다스마리나스에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도 저 아는 사람이 마닐라에서 똑같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은 수백 명입니다. 저는 40명 내외에서 인원을 하고요. 그래 놓고 어떤 게 자랑이냐면 내가 우리 세미나에는 수백 명이 왔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두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3천만이라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3천만인데 3천만 전체를 모았다 합시다. 3천만 명을 모았어요. 어저께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는데, 무료 공연을 했는데, 거기 참석한 인원을 20만 예산했는데 약 8만 명 정도가 모였다죠. 예상은 2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모이기는 8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아침에 잠깐 그 화면을 보니까요, 부르는 노래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필리핀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창식 목사, 네가 원하는 숫자 1000명 요구하냐? 그러면 내 1000명 모아놓게. 세미나 해달라. 여러분, 난리입니다. 시장 속도 그런 시장 속이 없고요. 먹고 떠들고 손들고 찬송하고 뭐 난리예요. 그래 놓고 성경을 물어보면 거기서 성경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성경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행기 안에 목사들이 필리핀을 들어다니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친다는데, 기본도 모르고 기초도 모르고 오직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에 매몰되고 함몰돼서요, 오직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밖에 몰라요. 성경은 기본 기초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숫자 신경 쓰지 않고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만 가르쳐요. 일주일 내내 성경만 가르치는데 선교사들은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에? 선교사들은,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생활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좀 힘든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 이제
공부하는 목사들이 문제죠. 뭐라고 말을 거기 목사들이 말을 하냐면 베스트 티칭.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또 오실 거냐? 언제 또 오냐? 다른 사람들도 물질을 동반한 수반한 선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물질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제 후배 목사가 이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형님 일주일 그렇게 필리핀 가서 강의하고 오면 들어오실 때 300만 원 정도는 벌어서 오십니까? 이러더라고. 300만 원 정도는 벌어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조금씩 정말 힘을 다하셔서 후원해 주시는 그 돈으로 우리는 가서 그들을 섬기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필리핀 선교했던 얘기만 조금 핵심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하냐면, 목적이 뭐냐? 오늘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목적이 뭐냐? 끝없이 더러운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끝없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똥물이 복음을 가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급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는 그 심정으로 지금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미약해서 태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요. 눈치도 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미약해서. 그러나 저희 부부, 그 다음 저희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몇 분 힘입어서요. 힘을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물었을 때 아무도 말을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뭐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질문할 단계는 아예 그럴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성경의 지력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 뭐죠? 자, 이 복음을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물은 겁니다. 목사들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니까 대답은 그 상황은 어땠을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분이 뭐다고요? 목사다고요. 목사요. 자,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집사님 마이크를 꽉 입에 최대한 가까이 대셔야
됩니다. 그래야 녹음이 돼요. 자,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 읽혀드렸는데 이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도,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그게 로마서 1장 1절이죠. 여러분, 목사,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사도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너 목사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로 세웠는데 너 하나님의 복음이 뭐야?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요. 뭐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으니까. 그런데 어제 BTS가 광화문 공연할 때 20만 명을 목표로 했다. 예상했다. 그런데 목사 그러면 너 교인 몇 명이냐? 너 박사학위 있냐? 너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왜? 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을 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그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거든요. 성도는 어떻게 한다? 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을 해야 천국을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복음은,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해야 된다. 믿어 그럴 때는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순종, 여러분 뭔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뭔가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 아닙니까? 믿어 순종. 복음이 뭐냐? 믿어는 알겠다. 순종,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때는 그 복음이신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복음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순종,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이 예수가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도 지난번처럼 한국인 선교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난번 그 참석했던 그 선교사 사모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무슨 똑같은 말을 하냐면 최 목사님 당신하고 같은 나라, 그래서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아서 당신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당신의 말을 통역 없이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언제 오실 거냐? 또 언제 올 거냐? 제 아내 정근영 목사하고 항상 우리는 그 운영해야 하는 경비, 이게 늘 마음속에 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한테 2년을 배운 이 미얀마의 젊은 목사가 있는데, 미얀마가 내전 중이어서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총알바지로 잡혀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도망같이 피해서, 내전을 피해서 왔었는데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부군이 됐든 정부 쪽이 됐든 반군 쪽이 됐든 협의를 했대요. 그 부모님이 하셨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징집을 않기로 뇌물을 써서 자기가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도 끌려가는 그런 위험은 없게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 달 4월 달에 미얀마를 들어가는데요. 이 디모데 목사하고 협의를 해서 미얀마에서 목회자 또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4월 달부터는 너무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4, 5, 6, 3개월 동안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10월 달부터 하시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10월 달부터 합시다. 미얀마에서도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평신도는 참석하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은 두 부류만 나오고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생, 이 사람들만 해서 하십시다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미얀마에서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밤에 우리 그 세미나를 하는 센터 주의를 저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넉넉하게 주십시오. 최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미얀마 세미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그 저하고 미얀마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를 협의한 그 디모데 목사 형수가 형이 목사인데 미얀마에서 목사인데 그 형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얀마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 사는데 15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통역 문제가 해결돼요.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을까요? 그 디모데 목사 형수가 통역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필리핀은 잡탕이잖아요. 잡탕. 막을 수 없는 오염된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청정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한 방울씩이라도 떨어뜨리는 심정. 거기 제가 세미나 마치고 통성기도를 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씨 뿌렸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먹였습니다. 이 깨끗한 씨 뺏기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먹인 젖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고 기도해야 하는 심정이요. 에? 놀라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 내가 강의하면서 그 필리핀 목사한테 고맙다. 뭐를? 나한테 질문해 줘서 고맙다. 한 명도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나한테 손을 들더니 저 목사님 질문이 있다. 뭐냐? 자기 교회에 예수를 믿고 출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자기 교회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출석하고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이 목사가 나한테 분명한 질문을 하더라고. 이분은 교회 생활이 없이 죽었지 않냐? 이 사람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고. 내가 너무 너 고맙다. 질문해 줘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정 목사님 언제 또 들어오냐? 언제 또 들어오냐? 저를 우리 부부를 협력해 주시는 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면 월요일 새벽 1시 내지 2시 됩니다. 새벽 1시, 2시요. 그럼 그때 자요. 그때 자서 아침 8시부터 식사 시간이니까 아침 8시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일어납니다. 자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씻고 뭐하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2시부터 세미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분 1초도 허튼 짓 안 합니다. 관광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1분 1초도 어디 다른데 외출도 안 해요. 저희는 외출도 안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시간이 제가 짧으니까 양해해주면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양해해주면 더 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분 1초도 허튼 짓 안 합니다. 쇼핑도 안 하고요. 관광도 안 하고요. 안 합니다. 왜? 너무나 복음이 급하니까. 너무나 복음. 선교사하고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치열합니다. 선교사들이 말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막 저희 부부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를 하고 저희 부부 입을 막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제 굴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안 생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오늘까지는 저하고 우리 정근영 목사 조금 더 쉬기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 겸 앞으로도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선교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저희 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갔으니까. 한 번도. 죽기 살기로 처박혀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치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려고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는 좀 거기에 맞는 말씀 전하기로 하고요. 한 주간 평안히들 계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